할렐루야, 통큰 통독 90일 5주차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셨나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 주시는 귀한 은혜로 풍성하고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90일의 여정이 우리가 무엇인가 억지로 이루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 야로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약속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일왕국시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나누시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하십시오. 열왕기상을 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강의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강의 자료가 없으시면 노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기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귀로만 듣지 말고 우리 강의를 함께 써가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 시간은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실 때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의자 혼자만 그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통일왕국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나누실 때요, 함께 큰 그림을 그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를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나라가 한 임금이 다스렸던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스렸던 시대인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중앙 집권적인 한 임금이 다스렸던 시대는요, 120년의 기간입니다. 이 120년 기간 동안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세 왕이 있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세 임금이요, 사이좋게 40년, 12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세 임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가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해 봤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트로 말할 수 있지요. 사울은요, 무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무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은요,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반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무심,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성경 읽으실 때 그래, 솔로몬은 반심이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가장 밑부분에 보시면요, 오늘 이 통일왕국 두 번째 시간에 해당되는 성경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더불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은요, 솔로몬인데요, 솔로몬 임금이 기록한 잠언, 아가, 전도서 이 세 권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독하시게 되고요, 연도는 BC 970년부터 930년입니다. 아까 새 임금이 40년씩 사이좋게 왕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솔로몬도 40년 동안 임금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주요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번영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건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솔로몬의 범죄와 죽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필기하시면서 함께 내용을 나누실 텐데요, 통일 왕국 시대 후반부의 중심은 어떤 왕일까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고요. 자, 두 번째, 성경의 범위는 열왕기상, 역대하, 또 잠언, 아가, 전도서이다 했어요. 그럼 자세하게 말하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 몇 번의 제사를 드렸나요? 그렇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고요. 또 무엇을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략적으로 결혼한 누구요? 이방 여인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마 아내만 해도 1000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방 여인이 들어오게 될 때요, 무엇이 문제가 됐나요? 그래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치명적인 솔로몬의 약점이 되었죠. 다섯 번째는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과했냐면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궁을 성전보다 2배로 더 크게 지었기 때문에 과중한 세금이 백성들에 부과됐고요. 백성들의 원망이 있게 됐고요. 또 나라의 또 국방의 의무를 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 임금 때는 아니었지만 아들 르호밤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는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솔로몬은 시가서 중에 잠언, 아가, 전도서를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다 기록해 보시고요. 기록하셨지요? 자, 전체적인 내용에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시간 순서로 확인하는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통일 왕국,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도표로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색깔별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되고요. 그럼 그 아래에 보면 주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아래에 보시면 네모 칸들이 있는데요. 자, 이건 성경의 내용, 어디 성경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요? 사울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에 기록되고 있고요. 다윗의 이야기는요, 사무엘 하와 그리고 역대상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보게 되는 솔로몬 임금은요, 열왕기상의 전반부고요. 그리고 그 뒤에 분열 왕국 시대는 열왕기 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시대를 걸치고 있는 또 내용은요, 역대하에 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솔로몬이니까요, 열왕기상과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노란색 박스가 있지요. 아주 긴 시대에 걸쳐 있는데요.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기록하고 있어서 긴 시대에 걸쳐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시가서는 잠언, 아가, 전도서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렇다면 통일왕국 시대의 각권 괴관이에요. 자, 메인 이야기, 메인 주된 줄기는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번 주에 우리 읽게 되는 통일왕국 시대 후반부 시대의 메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를 잘 아셔야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들이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되겠죠. 자, 통독 30일차에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데요. 자, 밑에는요, 그 계관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번영, 11장은 솔로몬의 죄와 죽음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요, 다음번에 우리가 읽게 된 내용이어서 이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요, 1장부터 11장까지죠. 자, 첫 번째,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내용은요, 다윗의 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오타가 있어요.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수정하시고요. 자, 다윗의 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자, 첫 번째,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부르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했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표현해 보면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였던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으로부터 4장까지 이제 왕으로 등극하여서 가장 첫 번째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1000번제를 드렸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1000번제의 기원이 되겠죠. 오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릴 것만큼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삶의 중심에 두고 있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00번제에 드렸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에게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얻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임금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참 기도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5절, 9절,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줄 거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무엇을 구했냐면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지혜를 구하였으니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어떤 경험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하죠. 너 지혜롭게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혜롭게 해라고 하는 건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지혜도 얻었지만 부귀와 영광도 얻었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내용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제목까지도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짝을 이루는 것인데요. 솔로몬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솔로몬의 빛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있지요.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의 모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어떤 모형과 좀 비슷한 것 같지요. 자, 이 성전을 지을 때 이게 지도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그 재료들을 공수받아서 지었는가라는 거예요. 두로에서부터 저 초록색 화살표가 있죠. 바닷길을 통하여서 요파 항구로 그 재료들을 운반하여서 내륙으로 옮겼고 또 성전과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주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히람이었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히람 건축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히람 건축이 있어요. 자, 히람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지요. 자, 그렇다면 성전은요, 무엇을 모형으로 만들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막을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글씨가 좀 작고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컬러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맨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 그렇죠? 번제단이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각을 뜨고 거기서 번제단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요.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요. 제사장이 몸을 씻고 나가는 거죠. 그 앞에 이제 직사각형의 집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일곱 가지가 있는 금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떡상이 있고요. 또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아래쪽에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똑같이 구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구분되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안에 하나님 법궤가 모셔져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오늘 솔로몬 성전도요, 바로 이 성막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 성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요,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과 아주 화려하게 지어진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동고동락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동고동락. 우리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오늘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거룩과 죄가 만나면 죄는 반드시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백성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데. 그래서 성막, 성전을 만드셔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다윗도 오늘 하나님 법궤를 모셔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 기뻐 뛰면서 찬양했던 이 다윗이 그 법궤가 놓여져 있는, 오늘 정말 이제는 튼튼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모시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아들 솔로몬 때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모든 제반 시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성전, 성막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 광야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요, 위에 우리가 좀 뛰어넘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막은요 어떻게 됐어요? 통일왕국 시대가 되면서 솔로몬이 성전 1차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으로 변화되었고요. 또 그 성전이 더 나아가서 이제 이후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성전이 완전히 이제 회파되고 이제 종살이했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 그것이 바로 2차 성전이고요. 그리고 헤롯 성전, 3차 성전이에요. 뭐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의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2장인가요? 거기 성전을 정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금 세우겠다라는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46년 동안 계속해서 보수하고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었죠.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죠.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서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 몸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더 나아가서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한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 되었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솔로몬의 그림자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많은 이방 여자와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그 부인과 첩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이 많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진멸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주요 핵심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진멸하라, 정복하라, 또 선택하라였어요. 왜 그랬어요? 오늘 그 땅에 오늘 그 남겨져 있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 사면 반드시 우상 숭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바로 그 이방 여자를 자기 왕궁으로 들여서 정략 결혼을 하고요. 또 나아가서 그 부인들의 우상 숭배를 허락하면서 자기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부역과 세금, 또 국방의 의무를 힘겹게 지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열왕기상 12장 11절 분야왕국 시대 이야기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명예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요, 내 아버지 솔로몬은 르호보암의 이야기거든요. 내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열왕기상 이제 메인 이야기가 우리가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그거와 이제 수평되게 시가서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시가서 개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수요 성경 연구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요. 우리 구약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파란색은요, 오경 및 역사서 17권의 책이고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가서 우리 및 지혜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의 책이요, 시가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세 번째 책은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고. 그래서 창세기 에스더는 과거의 이야기, 민족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시가서는 현재 또 개인적이면서 또 이후에 있는 예언서는 다시 미래와 민족적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칸에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이스라엘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도식으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경과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동을 펼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우리 시가서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 대부분 시적 문체로 기록하고 있어요. 시적 문체로 기록했던 거예요. 뭐 음악도 있고요, 또 시적 표현도 있어서 오늘 어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뭐 욥기, 또 시편, 또 잠언, 전도, 아가서의 순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구분을 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가서예요. 시가서는요, 시편, 아가가 여기 해당되는데요, 시보다 노래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찬양, 이 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 여기에 시편은요, 테힐림이라고 우리 히브리어 원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찬양들이라는 겁니다. 아가서는요, 하쉬림이라고 말하는데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노래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과 아가서는 시가서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욥기, 잠언, 전도서는요, 지혜서다,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담고 있고요. 욥기는 논쟁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으면 잠언은 격언입니다. 좋은 말로 이제 타이르고 있고요. 전도서는요, 설교 형식으로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는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 문학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세 문학이 있는데 처세 문학은요, 바로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삶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교훈인 거예요.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세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잠언이 여기 해당되고요. 자, 성찰 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뭐요? 의미,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욥기와 전도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큰 이제 두 번째로 가서요. 아까 11개 상을 보았는데요. 두 번째 잠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일차와 32일차 이제 전반부에 함께 보게 되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잠언의 중심 주제는 아까 우리가 말했죠.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회색 부분인데요. 회색 부분은 이번 주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저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요. 주제 말씀은 잠언 1장 7절과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아가서입니다. 31일차 후반부에 함께 보는 내용인데요. 아가서는 전체의 말씀을 함께 보는 겁니다. 중심 주제는 뭘까요? 예, 부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지요. 마치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요, 부부의 그 관계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주제 말씀은 6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서로가 속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가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노래들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어서 좀 심심하고 어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할 수 있지만 오늘 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도서입니다. 우리 33일차에 보게 될 내용인데요. 전도서 전체적인 말씀을 볼까요? 자, 중심 주제 우리 잘 알고 있지요. 헛됨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파란색 초록색 글씨를 보시면요. 어떻게 인생의 참된 행복, 참된 선을 추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주제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문에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오늘 인간은 헛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는 오늘 그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참된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밑에 이제 시가서의 관점이 있어요. 5권의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배열해 볼 수 있을까? 가장 아래 부분에 있는 욥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우리 함께 배우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우리를 예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요, 그 주인 앞에 예배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예배는 어디에 표현되고 있습니까? 시편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고백은요, 오늘 잠언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지혜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의 사랑, 지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혜를 허락하고요. 또 인생의 지혜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도서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서의 관점을 보면 이렇게 지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이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34일차에 읽게 될 내용입니다. 자, 구절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9장까지 우리 관심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역대기는요, 무엇을 중심으로요? 그렇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남한국 유다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창대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되었죠. 역대기는 성전에 관심하는 거고요. 또 나머지 우리가 열왕기상과 또 사무엘상하는 우리 왕권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을 관심하니까요, 성전을 이루지 못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하는 것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내용을 아주 관심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라의 지도자는 군사적 승리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전에 관심하고 있으니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성전의 예배와 제사장,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등 예배와 관계된 모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의 말씀을 읽으면서 역대하를 같이 읽으면 오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하게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솔로몬의 죄악은 생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 관심하니까 오늘 인간의 죄악은 생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 1과 2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통일왕국 후반부 시대, 솔로몬 시대 이야기를 읽어가고 또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서 기쁨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각반 강사님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